자, 좋은 하루 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함께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미디안에게 대한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마지막 미션으로서 미디안에 대한 원수 갚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미디안에 대한 원수를 갚으라고 하신 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미디안 이 여인들과 음행에 빠져서 우상숭배를 했던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일들에 대한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그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시딤에 머무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들에게, 우상들에게 절하고 이 우상 숭배에 가담했죠. 그때 이제 했던 이야기들이 가담하다, 그래서 참하듯, 연결하다, 봉사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하나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음행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신 이 하나님 그분을 버리고 그분을 두고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다른 우상과 하나 되는 것. 그래서 그 음행을, 그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이제 그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그 눈앞에서, 목전에서 모세와 온 회중과 또 하나님이 보시는 그때에 이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그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었죠. 그래서 그 음행을 행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자기의 장막으로 들어가는데 그 모습을 봤던 그 이제 비느하스의 아들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이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그 창을 들고 막사로 들어가서 그 남자와 여인의 배를 한 번에 꿰뚫었죠. 그때 연병이 멈췄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강조점이 우상과 하나 되었을 때 우상과 함께 멸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열심, 그 카나, 불, 소멸하는 것, 하나님의 우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비진리를 태우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 우상숭배와 우상숭배로 통해서 우상과 하나 된 그 사람을 이제 같이 소멸시킨 거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 음란함, 이 모압 여인들과 또 이 미디안 여인들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네, 그 꿰매 빠져서 음행에 동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이제 그들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이 모세의 마지막 미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수를 갚는 일은 뭐냐면 결국에 그 미디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미디안,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이제 그들의 꿰매 빠지게 하는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 그것이 모세의 마지막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전쟁의 목적은요. 뭐 처음부터 그냥 얘기하고 시작을 합시다. 전쟁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미디안을 완전히 진멸시키는 것, 완전히 근절하는 것이 이 전쟁의 목적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모세에게 미디안에게 복수하라. 미디안에게 지금 하나님의 그 원수를 갚으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은 결국 이 싸움, 그러니까 막 없애버리고 막 죽이고 이런 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못하게 한 원수를 제거하는 것, 그게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자, 지금 이제 사람들을 무장시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미디안을 치러 보내서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고 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죠.
그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편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편이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 되어 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와 대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이 우상과 하나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 되었을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그 원수의 편에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내 안에 있는 미디안을 제거하는 거죠. 그 과정을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물론 해야 합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 싸움을 싸워내야 돼요.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그걸 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하나님께서 제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셔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000명씩 4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각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키라.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늘어났죠. 지금 10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실제로 100만 명인 건지, 아니면 어떤 1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 천의 몇 배입니까? 100만은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천의 1000배네요. 천의 1000배예요. 그러니까 1000분의 1을 지금 뽑는 거죠, 전쟁에서. 그래서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뽑았어요. 12,000명을. 자, 그래서 준비를 시켰습니다. 이게 우선 이제 하나님께서 굳이 1000명을 전쟁에 보내라고 하셨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어떤 뭐 힘센 사람, 혹은 뭐 창을 잘 쓰는 사람, 활을 잘 쓰는 사람, 뭐 활보다는 그때는 활이 아니죠. 뭐 이제 뭐 돌멩이를 잘 던지는 사람, 뭐 이런 어떤 기준들이 아니라 명수로 기준을 잡으셨어요. 참 그게 좀 궁금하기는 해요. 1000명. 근데 우선 가장 잘 싸우는 1000명이기도 하지만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만 명이라고 했고 100만 명 중에 각 지파에 1000명 해서 12,000명이니까 그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좀 떠오릅니다. 이런 질문들을 성경을 읽을 때 던져보세요. 왜 하필 1000명일까? 900명은 안 되나? 뭐 좀 많이 나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뭐 2000명씩 나가서 24,000명 나쁘지 않잖아요. 오히려 사상자도 더 적게 낼 수 있고 더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고, 뭐 전쟁은 뭐 이제 그런 부분인데 꼭 하나님께서는 굳이 1000명씩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하튼 중요한 건 이 전쟁에 나가는 자들이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1000명을 선발한 거예요. 선별한 거죠. 그래서 전쟁에 나갈 이 미디안,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 죄와 싸우기 위해서 이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그들을 불러내었습니다. 자, 그리고 6절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가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그냥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 뭐 성전이라고도 하죠.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전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느하스는 지금 이제 차기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그
제사장인 이 비느하스가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팡을 들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7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자, 남자를 다 죽였어요. 자, 성경에서 이제 어제도 원래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어제 얘기를 못했고요. 이 남자와 여자가 가지는 그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그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이스라엘에서 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그 어떤 중동 국가에서 이 부계 중심 사회였죠. 그래서 남자를 통해서 유업이 전달되고 이 남자가 가정의 근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 남자를 죽이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결국에 남자는 뭘 의미하냐면 어떤 가치와 정신을 가진 자. 그러니까 지금 미디안의 남자 하면 우상의 가치를 가진 자예요. 우상을 섬기는 중심을 가진 자. 그게 미디안의 남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디안의 남자를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의 남자를 다 죽인 거죠. 자, 8절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하기 위해 왔지만, 이 발락의 꾀임을 받고 저주하기 위해 왔지만 어쨌든 축복하게 된 그 발람이죠. 그리고 이 발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음행이라는 어떤 우상숭배라는 방법들을 이제 알려주기도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5 왕들과 발람이 칼로 죽임을 당했죠. 이제 미디안의 이 통치자들은 없어졌어요. 미디안의 통치자들이 없어진 거예요. 9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 재물을 탈취했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들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자, 지금 뭘 빼앗았냐면 미디안의 부녀들을 빼앗았고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았고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탈취했어요. 그리고 11절에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성전은 뭐냐면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람하는 거예요. 진멸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모두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남자뿐만이 아니라 뭐 부녀자들, 아이들, 동물들, 재물들 다 뭐 포로도 없고요. 아무것도 가져오지도 않아요. 그냥 다 불살라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리고나 아이성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갈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람 해버려요. 헤렘 해버려요. 하람, 헤렘 동일한 건데, 그러니까 다 진멸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목적이 정복이 아니에요. 목적이 뭐 약탈이 아닌 거예요. 목적 자체가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를 심판하는 것, 제거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는 그 미디안의 부녀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았어요. 안 죽였어요. 그리고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했어요. 이렇게 하면 진멸이 안 돼요. 진멸이. 목적이 안 이루어져요. 왜요?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우상이 들어있어요. 이 가축과 양떼는 물론 그 미디안의 신들에게 이제 제사 드리기 위한 부분이지만 재물에 뭐가 들어있냐면 신상이 들어있어요. 그 우상을 숭배할 때 이 썼던 그릇들, 금그릇들, 그리고 장신구들, 옷들, 그리고 그 깎아 만든 우상들, 아니면 부어 만든 우상들, 이런 것들이 주로 귀금속이고 귀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 재물들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가져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우상 숭배를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에 빠지게 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어요? 미디안의 여인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잡았어요? 미디안의 부녀를 잡아온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음행에 빠질 수 있는
그 여지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의 목적은 그냥 미디안에 있는 재물과 여인들을 약탈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음행하는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한 전쟁이에요. 그게 목적이고 그걸 위해서 아무나 뽑지 않고 1,000명을 뽑은 거고 그걸 위해서 비느하스가 이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죽이고 그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살려두고 재물들도 다 약탈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에 맞지 않는 전쟁을 한 거죠. 왜요? 왜 목적에 맞지 않는 전쟁을 했어요? 그냥 그 우상을 근절시키고자 하면 다 진멸하면 되는데 왜 목적에 맞지 않는 전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마음 안에 여전히 미디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읽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욕심이 나서 그냥 인도적인 목적으로 여인과 아이들을 살려두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을 하면 안 되죠. 전쟁을 하면 안 되고 전쟁 자체가 인도적인 전쟁이라는 건 없어요. 전쟁 자체가 나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진 기준으로 도덕적 기준으로 이 성경을 보고 이야기에 갇혀서 보지 말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전쟁의 목적이 뭔지를 봐야 돼요. 미디안한테 왜 원수를 갚으라고 한지 아까 이야기했죠. 우상 숭배를 근절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고 살려둔 내용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부녀들이, 아이들이 또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와서 뭘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할 필요가 없죠. 차라리 전쟁을 안 하는 게 낫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파악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파악하지 않고 있는 거죠. 왜요? 여전히 미디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입니까? 아니요. 해석은 다양할 수 있지만 설득력 있는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볼 때 이걸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분명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미디안 비느하스가 이제 이스라엘의 그 형제와 미디안의 여인을 꿰뚫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뭐를 사랑한다? 우상 숭배를 사랑한다. 미디안의 여인을 통해서 간음하기를 좋아한다. 죄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12절.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온지라. 자,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 있어요. 요단강만 건너면 여리고예요. 그리고 아이성이에요. 이제 쭉쭉쭉쭉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갈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모조리 가나안 땅에 있는 것들을 하람해야 돼요. 하람해야 돼요. 다 진멸시켜야 돼요. 거기에 있는 우상들과 동조하고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 되어서 그들과 통혼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뭘 하시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상 숭배를 근절시키라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에서 우상을 완전히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에 들어갈 마지막 준비인 거죠. 그래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이게 모세의 마지막 미션이에요. 이제 내일 말씀에 이 꾸지람을 받아요. 모세에게 꾸지람을 받아요. 왜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라고 꾸지람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럼 여자들 다 죽여요? 그 사람들은 전투 인원들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런 도덕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은 어려워요.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목적을 이 여인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져오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중심에서 뭐를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미디안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상을 사랑하는 일말의 것을 다 제거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철저히 제거해야 돼요. 시간상으로도 제거해야 되고요. 우상을 위해서 재정을 드리는 것도 완전히 제거해야 되고요. 우상에게 중심을 드리는 것도 제거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은 뭐예요? 그 우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여인들을 살려두고 그 재물들을 가져왔던 것처럼 우리의 중심은 조금 죽이긴 죽여.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라고 하니까, 죄라고 하니까 죽이기는 죽여. 그러나 조금 남겨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여지를 남겨두고 싶어. 다시 죄로 돌아갈 여지를 남겨두고 싶어. 다시 음행할, 우상 숭배할 여지를 내 마음에 조금 남겨두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중심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명령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준, 율법을 전달해준 모세에게 그 미디안을 철저히 제거해라. 미디안, 이스라엘의 원수, 미디안에게 그 원수를 갚아라. 그게 너의 마지막 미션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에 이 미디안을 사랑하는 마음, 우상을 조금이라도 더, 우상에게 조금이라도 일말의 여지를 조금 더 주고 싶은, 죄에게 여지를 조금 주고 싶은 그 마음을 철저히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오히려 독이 돼요. 왜요? 가나안의 우상과 하나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과정들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있는 미디안을 철저히 제거하기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있는 미디안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하나 되어 있는 것, 연결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선 여러분의 시간이 어디에 들여지는지, 여러분의 재정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보면 됩니다. 그것을 제거하십시오. 철저히 제거하십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히 일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제거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립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전쟁,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 전쟁을 치우시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들이 철저히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 와호! 안녕, 오늘도 화이팅! 바보! 다시 처음부터. 안녕, 오늘도 화이팅! 하이파이브! 책 보자! 예! 그냥 안녕 오늘도 화이팅만 해주면 안 될까? 안녕, 오늘도 화이팅! We've been living in sin so long, all the feels are gone. Fella stopped me on the street last night, said everything's alright. Roller coaster,